복되고 귀한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느끼고 계신 것처럼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참 더웠던 것 같은데 그 더위가 하루아침에 꼭 사라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 아침과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런 기운이 들면 참 신기하다고 느껴집니다. 계절의 변화를 여러분은 느끼고 사시죠? 어쩔 수 없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이러한 계절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성서 속에 이스라엘 그 민족이 지켰던 절기들에 대한 이해를 가져보고자 가을맞이 신앙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우리랑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봄바람, 여름의 단비, 겨울의 시원한 바람 같은 은혜들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하면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것과 이어지는 무교절 이렇게 묶어서 유월절이라고도 하죠. 유월절이 하나 있고 77절 때로는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라는 절기도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6월절 정도는 우리가 조금 들어보고 알기도 하죠. 하지만 77절, 초막절 이런 건 뭔가 전혀 모르실 것 같습니다. 들어봤어도 도대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기인지, 무엇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를 수 있죠. 또한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교육을 준비하면서 이 시리즈의 제목을 6월절, 77절, 초막절 이해하기 이렇게 정하지 않고 뭐라고 정했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이렇게 조금 계절의 느낌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단순히 절기가 기념하는 명절 정도가 아닌 계절과 때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우주 만물의 흐름과 관계 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신앙생활 하신 지 5년, 10년, 20년 꽤 많은 시간이 지나셨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도 꽤 많이 읽으셨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를 작정을 해서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설교 때마다 열심히 들어보시기도 하고 필기도 해보시고 나름 성경도 열심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성경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죠. 돌아서면 까먹는 것 같고 지난주 들은 설교도 내 머릿속에는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두 번만 봐도 어떤 장면은 정말 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주인공들이 잘생기고 이뻐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어떤 명대사, 명장면, 장면과 함께 대사와 함께 주인공의 표정까지도 아주 잘 기억이 나죠. 그러나 어찌 성서의 내용들은 이렇게 돌아서기만 하면 까먹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와 같이 분명 성서의 사건들, 이야기들도 분명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 있고 나름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잊어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들을 보면 그 대본들엔 장면들이 하나씩 연결이 되죠. 그 장면마다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서 공간에서 어떤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어떤 효과음들이 효과 장치가 있어야 되는지도 매우 자세히 써 있죠.
그래서 그런 시간과 공간의 배경과 대사들이 한데 어울려 시너지를 내서 명장면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배우들의 연기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연극도 마찬가지죠. 아니, 연극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연극은 배우들이 나와서 뻣뻣하게 서가지고 대사만 하는 것이 아니죠. 배우가 나오는 무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대가 있고 조명이 있고 그에 맞는 음향이 있죠. 거기에 배우의 대사와 연기가 더해져서 그 연극의 장면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각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무대 장치가 하나 없고 조명도 없고 효과음도 없이 그냥 배우가 혼자 나와서 대사를 외우는 것처럼 연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연극을 보고 있다면 그런 연극이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처럼 시간과 공간, 배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모니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한데,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혼자 대사치는 배우 보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나니 그 시간과 공간과 그 느낌을 갖지 못하니 성경의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경전이라고, 우리가 경전으로 보는 이 성경은 종이라는 지면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글자로 써 있고 우리는 그 글자를 읽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지면상의 성서의 글과 내용이 있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 또한 각 사람들의 삶이 녹아져 있는 삶의 현장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지만 과거 속 현실이고 리얼리티죠. 그 현실 속에 일어난 일, 냄새가 있고 소리가 있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 현실의 사건들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문자들 통해 또 문자를 넘어서 그 과거의 사건을 내 삶의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과거의 현실로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성경 읽기 또 말씀을 듣는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읽었다고 나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성경을 참 열심히 읽고 또 배우고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대학생 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는 성경의 어떤 노력들이 참 제한적이었고 부족했구나라고 느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대학생 때 어느 날 방송을 보다가 채널을 막 돌리다가 딱 보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딱 나와서 그 프로를 고정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만나 고쳐주시고 열심히 사역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게 감동을 줬던 것은 그런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참을 사역을 하시고 나서 피곤하시고 고나셨는지 어느 우물가 같은 데 가셔서 우물물을 두 손으로 이렇게 퍼서 두 번, 세 번 시원하게 드셨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러자 옆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네들도 목이 말랐는지 그 우물가 곁에서 같이 예수님 옆에서 물을 막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이미 마신 예수님께서는 물을 마시는 제자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을 딱 푸시더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옆에 있는 제자들 얼굴에 푹 뿌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조금 황당해하면서 의아해하면서 웃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 번 더 퍼서 제자들의 얼굴에 뿌리셨습니다. 그러자 긴장이 풀린 제자들이 똑같이 물을 퍼서 예수님께 물을 끼얹고 한판 물장난이 벌어지는 장면을 그 영상에서 봤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과 다른, 물론 성서에 나온 기록은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장난했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그러나 그 영상을 만든 제작자가 그러한 장면을 넣었는데 저는 너무나 있을 법했다고 생각됐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친밀한 관계,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가까웠던 그 관계, 오히려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나는 예수님을 너무 높게, 제자들은 좀 낮게, 왜 나는 저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저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 나는 어쩌면 예수님을 내 나름대로 재단하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에 잠시 가지며 다시금 성서를 잘 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편견, 자기 확신, 이런 거추장스러운 짐들을 다 벗고 다시 한번 성서와 예수님을 바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서는 늘 이러한 자세로 보려고 하는 노력, 매 순간마다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 손목시계나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시간 같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요. 지금 몇 시지, 몇 시에는 뭐 해야지, 몇 시까지 해야지, 우리의 삶은 숫자화된 시간에 어느 정도는 길들여져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시간들, 숫자라는 시간, 숫자로 표시되는 시간의 바탕이 되는 시간들에 우리는 어느 정도 멀어져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절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가을이 왔습니다. 곧 겨울도 올 겁니다. 계절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어떻게 느끼세요? 나는 그래도 계절에 좀 민감하다 생각되시나요?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가을 겨울이 오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일상에서 더우니까 좀 반팔, 반바지 시원하게 입고 추우니까 옷을 갖춰 입죠. 여름에 습하니까 집안에 에어컨도 키면서 시원하게도 있고, 물론 이 일상에 우리의 계절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상으로서 계절의 민감함, 때로는 계절과 교통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고 있나요? 사실은 계절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계절과 관련된 말들이 우리에게 있죠. 입춘, 입추, 동지하지, 이런 말들은 그래도 좀 익숙한 말들이시죠. 경칩, 이런 말 아시나요? 경칩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백로, 한로, 이런 말도 아시나요? 하지, 동지, 이런 말만 아시는 게 아니라 백로, 이런 말, 소환, 대안, 이런 건 좀 들어보셨죠? 다 계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경칩 뭔가요? 아시는 분 있죠? 경칩, 잠들었던 뭐가 깨어나는 거죠? 개구리가 깨어나는 거죠. 아니, 개구리가 깨어나는 게 우리랑 뭔 상관인가요? 그죠? 그러나 옛날에는 개구리가 깨어나는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백로, 이런 말 아세요? 백로, 이슬이 하얗다, 이것을 계절의 한때로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슬이 하얘지는 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요? 바짓가락에 이슬에 젖어본 기억도 너무나 옛날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나 가을 3개월 중 반을 차지하는 계절의 이름이 백로, 한로, 상강, 이런 말들인데 이것이 반을 이슬과 관련된 말로 가을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슬, 이제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계절에서 너무 멀어져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봄이면 여름이면 가을이면 이런 것들은 우리와 너무나 멀어져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허나 지금까지 이 역사상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계절의 순환일 것이고, 이 땅 지구,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우주, 이런 것들이 인간은 태어나고 사라지고 인간의 문화와 역사는 바뀌고 또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은 어쩌면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누우면 한 평밖에는 되지 않는 인간이, 안개와 같이 금세 사라지는 인간들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이런 계절, 이런 우주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큰 자연과 우주의 수레바퀴를 이해하는 것, 내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순환과 리듬,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내가 내 삶을 그러한 리듬에 맞춰 살아보는지,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해하면서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금이나 성서시대나 어쩌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동일하게 겪는 이런 계절과 절기들. 그때도 여름과 겨울과 가을과 봄이 있었고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 땅과 이 별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 저 멀리 과거에 있는 성서시대의 사건과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 지금 내 삶을 연결시키는 어떤 매트릭스 같은 것을 이런 계절과 절기에서 성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때 성서를 입체적으로 보고 내 마음에 각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죠. 시리즈 설교의 서론이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무엇인지 압니다. 유월절,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절기죠.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나요?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유월 넘어가서 죽지 않는다, 죽음을 모면했다, 이런 것이 유월절이죠. 또 무교병을 먹기도 하고 쓴나물을 먹기도 했다, 이런 것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아비벌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아비벌에 지켜서 내 여호와 하나님께 유월절을 행하라. 성경에 아비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구나. 아셨죠? 아비벌에 지키면 됩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아비벌이라는 단어는 아마 기억이 안 나시겠죠? 저도 기억 못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아비벌이 뭐길래 그때 지키라고 하시나? 이런 성서의 문자만 보면 성서를 아비벌에, 유월절을 아비벌에 지키라는 말 자체를 잊어버릴 겁니다. 하나도 내 마음속에 남지 않을 거죠. 아비벌이 뭐길래? 아비벌이라는 말은 지금처럼 1월, 2월, 3월 이런 숫자로 계산하는 월의 개념이 아닌 농사의 계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백로와 같은, 경칩과 같은 농사로 표현되는 월을, 기간을 말합니다. 아비벌이란 보리의 줄기가 튼튼해지고 그 알곡들이 잘 익는 3, 4주간의 봄의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비벌인데, 농사도 모르는 저에게 갑자기 아비벌을 설명하다니요? 도대체 그게 왜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파라오를 항복시키고 구출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큰 재앙이 뭐냐면 마치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하늘에서 그 누박들이 떨어져서 농작물들을 해치고 사람을 다치게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던 당시, 그 많은 재앙이 내리던 그 당시가 어느 때냐면 바로 보리가 막 잘 자라는, 밭에 있는 그 푸르른 보리가 잘 자라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우박이 내려서 모든 보리가 다 죽고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성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푸른 보리밭의 사진이 있어요. 한 장 보여주시면 됩니다. 당시에 애굽밭에 있는 저런 푸르른 보리밭이
하늘에서 내린 우박으로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리를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성서에 보니 보리 다음에 나오는 밀만 살아남고 보리는 다 죽었다, 이런 기록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 때가 바로 저런 때, 아비벌 때. 아비벌이라는 말은 기억하기 어렵겠지만 보리가 한창 익던 그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벌을, 유월절을 보리가 한창 익는 그때마다 지키거라 라고 하신 것이죠. 똑같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청년들은 말만 들어보고 전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윗세대들이 아실 수 있는 보릿고개죠. 보릿고개 뭔가요? 아세요? 가을에 추수한 것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수가 보리추수인데, 보리추수가 되기 전에 음식이 떨어지면 살기가 힘들겠죠. 그렇게 음식이 부족한 때, 식량이 부족한 때, 그 어려운 때를 예전에는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어디 가든 슈퍼만 가면 음식을 다 살 수 있지만, 옛날 우리 어른들이 보릿고개를 넘어갔다,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거죠.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은 보리하면 다 그때가 생각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보리가 한참 자라는, 보리가 한참 익던 그때마다 유월절을 생각하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드러나는 보리만 볼 때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때가 임했던 그때. 3절 후반절에 보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 하나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유월절을 평생 지켜라. 매년 보리가 잘 자라 익을 때에 이 유월절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 그 지옥 같은, 죽음 같은 포로 생활에서 건져 주신 것,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난 그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간,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놀랍게 구원하셨는지. 지금은 정해진 날을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그때는, 그 기원은 보리가 푸릇푸릇 익어가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 죽음 같은 그 과거에서,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이것이 유월절이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절기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첫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매일 확인하고 그런 정체성을 견고히 했죠. 그들의 삶은 이런 절기를 지켜가며 단단해진 것입니다. 반복되는 리듬 있는 그런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은 더욱 분명해졌죠. 삶에는 리듬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이 풍성한 삶은 바른 리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면 쉬어야죠.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밤이면 자야 됩니다. 낮에는 일해야 하죠. 이런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잘 먹었으면 잘 배출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리듬이죠. 먹기만 하고 배출하지 않으면 곧 죽을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리드미컬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리듬이 있어야 건강하고 생명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보면 음악만 나오면 몸을 흔들어 제끼고 막 춤을 춥니다. 신나게. 그죠? 보셨죠? 아직 창피한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춤추는 건가요? 음악이 나오면 춤추는 것, 찬양을 신나게 부르면 함께 찬양하고 몸이 움직이는 것, 들썩들썩 하는 것, 이런 리듬, 이런 순환,
이런 것이 생명 있는 삶이죠. 봄이 오면 봄을 즐거워하죠. 여름이 오면 여름을 즐길 줄 알고 가을과 겨울을 즐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리듬 있는 순환하는 삶이 아닐까요? 절기라는 히브리어 하그라는 다른 말은 말 그대로 순환한다, 춤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그라는 히브리어. 절기라는 뜻이 순환한다, 매년 반복되죠. 근데 거기에다가 기쁜 날, 감사한 날의 의미를 담아서 춤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하는 것 속에 절기가 있고 절기를 순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년 반복되는 절기 속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환하고 리듬에 맞는 삶은, 그런 삶을 살면 무엇이 가능하냐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리듬에 맞춰 사는 삶을 살다 보면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 무엇은 필요 없는 것인지가 내 삶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거추장스러워, 불편해,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리듬이 있는 삶. 그러나 순환을 모르고 리듬이 없는 삶은 꾸역꾸역 담아내기 쉽고, 그러다 보니 내 모습은 간데 없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도 많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삶은 가벼운가요? 눈덩이 불어나듯 불어난 삶을 아닌가요? 절기라는 말 속에는 춤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감격,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한국말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저는 잔치라고 생각됩니다. 잔치, 신명나는 잔치, 즐거운 잔치, 축하하는 잔치. 항상 잔치를 벌일 수 없겠지만 인생 살면서 때마다 잔치의 날이 있어야 하겠죠. 기쁨의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만큼은 모든 것 다 잊고 신나게 웃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잔칫날, 여러분 그런 잔칫날 갖고 사세요? 일만 하실 건가요? 우리나라는 파티 문화가 없죠. 잔칫날이 있어야 합니다. 신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 없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나는 날이 우리의 인생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절기라고 말할 수 있죠. 만약 이런 절기가 없다면, 이런 리드미컬한 신나는 날이 없다면,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없다면 마치 좌우 앞뒤 위아래가 꽉 막힌 방 속에서 사는 답답한 인생 같을 것입니다. 순환하는 절기 같은 삶,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배우는 목적은 지금 내 삶에 이러한 절기와 리듬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잠깐 주일에 대해서만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오늘 이런 주일을 내 삶의 리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일이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되고 있나요? 어떠세요? 그래도 내 삶에 항상 마디와 같이 이때로 인해서 나는 다시금 충전하고 다시금 시작하고 다시금 회복되고 하는 그런 날이 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란 주일을 그런 날로 삼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일의 뜻은 뭐죠? 주님의 날,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주일은 주님의 날,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날,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날, 이 귀한 날,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감사를 가지고 이 날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 가는 날이 아니라 내게 소중한 날, 의미 있는 날,
내 정체성이 여기에 이 날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날을 기준 삼아 리듬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러한 신앙과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 공동체요 교회고,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니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과 감사가 확인되는 날, 그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 잔치하는 날, 이것이 주일이고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이런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힘들지만 다시 모여 축제하고 예배하는, 축제로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걱정 근심이 많지만 다 내려놓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순환과 리듬이 있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가요? 아까 우리 찬양팀과 우리 성가대 참 찬양하는데 신나고 좋았습니다. 막 울컥울컥한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너무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 왜 삶에 문제가 없겠습니까만, 이날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고 기쁨이 충만케 되는 날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 내 생명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날이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런 리듬과 순환, 이런 절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신가요? 나 잘 살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은 가벼운가? 춤추는 자같이 즐거운가?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어주는데 박자도 안 맞는 부자연스러운 삶인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같이 호흡하며 리듬을 타며 함께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리듬이고 우리의 생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를 함께 나누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절기 속에서 내 삶을 맞추어 춤추는 자같이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어 가시는 허그 공동체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 만물과 시시각각 변화되는 계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요,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놀라운 일들을 만끽하며 감사하며 즐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절기에 맞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리듬에 맞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다시금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옵나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